텍스트 속에 나오는 성서의 이야기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의 또 일부를 전하기에 형상화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날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상상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그런 훈련들을 우리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홍수 이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광경이란 참으로 어떤 지금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나 형상화할 수 있을 만한 끔찍한 장면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멸망의 한 도상을 보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보는 노아도 그러할 것이요, 어쩌면 모든 생명들도, 생물들도, 동물들도 그런 트라우마와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그것을 아셨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들을 안돈시키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늘 모험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펼쳐나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충격적인 광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네, 1절의 말씀에 박수를 두르시고 또 7절에도 박수를 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맞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듯한 그러한 1년여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결국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어쩌면 처음 창세기 1장이 시작될 때 아담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도 역시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노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네, 거기 괄호를 묶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반절에 있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첫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문자적으로 사실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이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예, 첫 명령이죠. 이 첫 명령과 지금 9장 1절에서의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거의 동일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도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중간쯤에 또 7절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충격적일 만큼 참혹한 폐허의 도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알 수 있는 노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방주에서 나오는 유일한 생명의 존재들이죠. 유일한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제 멸망, 곧 멸종,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후자가 지배적인 가치이며 또 삶의 배경이 되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운 고난과 또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도 우리 창세기 8장 17절에 유독 15절부터 19절까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보았는데요.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법 2가지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라는 직설법으로서의 2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17절이었죠. 창세기 8장 17절을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위기에 놓여져 있는 노아와 온 생명들, 그 생명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실함으로 주시는 약속, 너에게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7절을 포함해서 보면 이러한 축복이 거듭 3번이나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또 승리할 것과 반드시 성취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케 할 것이요, 승리하게 할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도약 위에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전보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것들의 모든 준비였고 또 훈련이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예비하심이었다라고 확신한다면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지금까지의 포도주가 참 맛있었던 것이지만 앞으로의 포도주가 더 깊고 진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바로 혼인잔치의 특성과 같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도 보시지요.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 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고 희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창조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있음은 우리가 어쩌면 받아들이고 또 각오해야 할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 속에서의 말씀은 분명히 창조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죠. 특별히 중요한 변화는 2절에서 모든 피조세계의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꺽쇠로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야 될지 우리 2가지 의미 속에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인간에게 주어졌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어떤 고통이 우리들에게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군사적인 용어로 보통 많이 사용이 성서 속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과 다른 모든 생물들이 어떤 적대적 관계 속에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굴에 손 놓고 독사와 함께 뒹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바라볼 수 있지요. 그 세계가 오기까지 상처 입은
상처의 흔적이 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의 어떤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무서워할 것이지만 뒷부분에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거기에 또 걱새를 묶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기겠다는 얘기죠.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조 세계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서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어쩌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새로운 새 질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완전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 이런 상처 입은 세계에 대한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일종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도 보시죠.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또 하나의 변화된 질서는 이전에는 인간은 아마 채소만이 양식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아담에게 주었던 양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에서 아담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식물들을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홍수 이후에 3절에서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육식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일종의 상처 입은 세계에 대한 또 다른 새 질서 속에서의 한 국면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에게 동물도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식물로 아담에게 양식을 주셨던 그것과 동일한 측면이지만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노아의 시대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가 되겠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것은 4절을 보면 아담에게도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었듯이 노아에게도 육식의 명령을 주셨지만 허용하셨지만 4절에 특정한 제한을 두십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피에는 생명이 있다.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고기를 먹는 육식이 허용되었지만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제한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온전한 자유가 아니고 일종의 프로그램 된 것이지요.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100%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100%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도 확실한 것이요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4절의 말씀은 피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구조와 그것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피를 두고 있는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의 속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한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구별된 삶이 필요하고 전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오늘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유이며 인간의 삶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계속 반복이 되지요.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네, 지금 이 두 절만 읽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피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피, 또 4절부터 해보신다면 5절에 네 번의 피의 언급이 나타나죠. 또 6절에서도 두 번의 또 피의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7번의 또 피의 언급이 반복되면서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홍수 심판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인간의 가능성, 죄의 가능성을 이미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더욱더 우리가 생명의 존중, 삶에 대한 가치를 더 조명하고 더 그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역시 생명의 존중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명 자체에 대한 주권과 권한을 스스로가 취하는 역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 인간은 이러나 저러나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순결하게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거기 괄호를 묶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동그라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속에서 벌써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표현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상처를 입고 폐허가 된 것 같은 지금 이 지구,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첫 창조의 의미, 노아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난날이나 이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 곧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서 속에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고 있지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자꾸 차별적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비성서적이며 반창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경제적인 그 논리와 구조 자체가 차별적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본인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 동네와 저 동네가 다르고 또 이 음식과 저 음식이 다르고 이 차와 저 차가 다르고 또 이 아파트와 저 주택이 다르죠. 본질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는 하지는 않지만 이 세대 자체가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것에 대해 크게 저항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점점 더 차별적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날 개천에서 용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들로 또 스스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차별적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이며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떤 형상인지 이제 전혀 상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격차를 스스로 버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 시대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이러나 저러나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그의 순결하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식을 허용하고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이렇게 막 풍경화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약과 사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관통할 수 있겠죠. 심지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미래의 창을 부여받은 계시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벌써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 것인가?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체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라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세상, 나와 내 자녀라도 안전하게 살자라고 성을 쌓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나와 내 자녀와 함께 세상으로 사명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 율법이 되어진다면 또 다른 종교화의 하나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을 것인지를 알고 그 조건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결심이 있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문란하고 또 무너진 이 시대의 방식을 쫓지 않는 거룩한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로운 도약이 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제가 읽어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9절에 언약을 세운다에 괄호를 묶으시고 10절에 또 마지막 언약을 세운다에 또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죠. 언약을 세우다, 일으키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만이 언약을 세움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와 언약을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자기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며 살아가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장한, 이렇게 장엄한 존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절대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물론이요, 온 땅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나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언약을 가진 주의 자녀들을 통해 나와 내 가정은 물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11절도 보시지요. 또 한 번 나오지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또 가로를 동그라미 해보시고,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8절부터 11절까지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 계속 3번이나 연거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리보다 어쩌면 간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폐허의 도상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소망하며 살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까? 점점 더 혼돈의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계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작은 한 개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세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드높이시고 여러분들의 이상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자신의 개인사에 연연하지 않고 웅장한 하나님의 비전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지요.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다섯 가지의 언약을 세움이 또 등장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거기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라고 여기 또 한 번 세워지는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도 보시지요.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또 한 번 세워지는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15절을 보시지요.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또 한 번 세워지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16절도 보시지요.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또 한 번 영원히 세워지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마지막 17절도 보시지요.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또 괄호를 묶어보시고 합니다. 모든 것에 숫자 동그라미 1번씩 하면 총 5번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영원한 언약에 세워진 표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갈급하고 간절하고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무색하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낙심이 된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들의 말은 늘 이런 부정적인 피폐한 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마음에 강한 확신과 용기와 다짐을 가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내가 언약의 백성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우신 무너지지 않고 파기되지 않을 세워진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비 온 뒤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고난이 스치고 가면 그 다음에 활짝 피게 되는 저 무지개를 우리들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13절에 무지개 동그라미 보시고 14절에 무지개 동그라미, 또 16절에 무지개 동그라미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지개를 또 강조하시면서 고난 뒤에 찾아오는, 비 온 뒤에 찾아오는, 그리고 물이 있은 뒤에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상처는 파괴된 상처가 아닌 부정적인 또 한 번의 트라우마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승리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주님의 증표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도약, 또 새로운 시작이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